자, 오늘은 가정의 축복, 교회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아의 가정은 정말로 훌륭한 가정입니다. 또 모범적인 가정이었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성경의 기자가 노아를 그야말로 극찬한 것입니다. 이 노아야말로 세상의 의인이고,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근데 이 똑같은 기자가 왜 이 창세기 9장의 기사를 넣었을까? 내가 전기 작가고 이 글을 쓰는 사람이었다면 이 노아에 대해서 쓸 때는 노아의 좋은 점만 하고, 굳이 내가 또 앞에 완전한 사람, 의인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뒤에 가지고 노아 실수를 넣어버리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노아가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앞에 썼던 것이 내가 스스로 부정것이 되잖아요. 자, 왜 성경은 이렇게 좀 잘 맞지 않는 이런 기사를 넣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이렇게 의로운 삶이었고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노아가 방주 짓는 이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장막에서 포도주를 먹었는데 그냥 한두 잔 마시고 정신이 멀쩡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취한 겁니다. 취하니까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마셔가지고, 그래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장막에서 아마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2절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왜 가나안이 등장하는가? 그냥 함이면 함이지. 가나안은 노아의 손자인데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근데 저주는 누가 받는가? 함이 받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25절 보니까 가나안은 저주받아, 함이 저주받았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라. 그냥 종이 아니고 종들의 종이라는 것은 가장 비천한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왕 중 왕, 모든 왕 가운데 왕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지칭해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근데 종들의 종이라는 것은 가장 비천한, 종들 가운데도 레벨이 있는데 가장 비천한 종이 되길 원한다. 이런 저주를 노아가 한 거예요. 사실 이런 기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정말로 노아는 훌륭한 사람이다.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때, 조롱할 때 흔들지 않냐고 하나님 맡겨진 이 방주의 사명을 완성했구나. 그래서 8식구가 구원받고 그 8식구를 통해서 온 인류가 이렇게 번성이 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노아의 실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신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의인이 없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언제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생각, 죄된 말, 죄된 행동을 하게 된다. 이 죄와 허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인간이.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죄인들이 서로 모여 사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고 교회고 그리고 직장이고 이 나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는 교회에서 누구를 지지한다 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할 뿐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각자 후보를 선택해서 지금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에서 누구를 지지한다, 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는 나라에서 기도하고 또 지도로서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 모든 정치적인 판단들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냐면 정치한 사람들은 후보들이 막 서로 비방하고 막 싸우잖아요. 세상의 영은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겁니다. 저 상대방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방합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어떤 비리를 저질렀고 그래서 저 사람 나쁘니까 나를 선택해달라. 전부 다 보니까 네거티브가 전부 다 이런 것 아닙니까? 교회의 영은 달라요. 교회에 흐르는 승리 역사는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자, 이 원리는 어디나 적용되는데 특별히 가장 힘든 것이 어딘가? 자주 만나는 곳.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가정에서 가족 식구들이 하나같이 사는 것, 하나로 사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살 때 자기 허물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한 번 만난 사람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또 밥 먹게 되면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잠깐 교제다 흩어지게 되면 이 사람과는 아무런 어떤 내 허물이랄지 뭘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서 같이 사다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단점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허물들이 드러나고 저 사람은 직장에 좀 이렇게 불성실하다, 좀 늦게 온다, 저 사람은 좀 부지런하다, 다 성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직장이 완전한 사명인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허물진 사람들인 거야. 다 나도 약점이 있고 저 사람도 약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또 상사를 보게 되면 못마땅한 것이 많은 거예요. 후배를 보더라도 못마땅한 것이 많게 되고 그러면요 인간관계 갈등이 심하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것이 인간관계고 그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가장 자주 만나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상처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노아는 이 가정이 만약에 가정에서 노아의 허물이 드러나지 않게 되면 노아는 아무도 알리지 않을 것인데 그러나 이 가정에서 누구에게 아마 이 가나안 자기 손자가 먼저 이 노아가 취해서 벌거벗은 것을 보고 자기 아버지 함에게 와서 고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이 결국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인간의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가정도 다 부모도 불완전하고 자녀들도 불완전하잖아요. 특별히 자녀들은 더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의 허물을 보고 또 잘못된 것을 고쳐주려고 한 것이 뭐예요? 잔소리. 공부를 해라. 주로 가장 많이 한 것이 공부해라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된 것이 뭔가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까지, 60대까지라도 공부를 좀 더 할 걸. 이걸 가장 많이 후회한대요.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해야 뭔가 좀 이 세상에서 좀 나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많이 후회한다는데 그러니까 가장 어린아이들이 듣기 싫은 것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부모들은 뭐요? 얘가 공부해야 잘해야 뭔가 좀 더 나은 직장이랄지 세상에서 삶을 얻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게 되면 나중에 언성을 높이게 되고 자녀가 또 부모의 뜻대로 안 따라주게 되면 또 부모 간에 이게 갈등이 생기죠. 그만 자녀들은 부모하고는 세대 차이 난다. 또 부모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해서 부모와 대화를 단절해버려요. 가장 어려운 것이 가정에서의 가족관계. 또 자주 만나는 것이 직장. 또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은 교회는 천사들만 온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죄인들만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죄인도 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이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서 상죄인들.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죄를 짓고도 죄를 고백해 아닌 사람들이요. 죄가 없다는 사람들이요. 세상에는. 근데 교회는 공식적으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니까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죄인 가운데서 무슨 의인을 찾는단 말이에요. 스스로 죄인하고 고백한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안 봤는데 이 사람이 이렇구나.
아, 이 사람 나 정말 천사처럼 봤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실망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생활이나 원리는 전 똑같다고 봅니다. 이 허물진 문제를 볼 때, 사람들의 문제를 보고 단점을 보고 약점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함이라는 사람은 20절이니까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의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서 그 두 형제에게 고하매. 봤단 말.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 보고 밖으로 왔다. 이 봤다는 것은 단순히 한번 딱 스쳐 지나가 본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유심하게 보면서 그것을 즐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악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혼자 즐기기 아까우니까 이것을 두 형제에게 와서 같이 구해가지고 같이 그것을 즐기자고 그렇게 그런 의도로서 형제들에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전파해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는 그런 기쁨의 소식의 사람들입니다. 소식의 메신저들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죄를 전파하게 되면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물도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잖아요. 상수도의 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수를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근데 하수도는 뭐예요? 썩은 물, 오염된 물, 더러운 물들이 하수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어떤 이 수도관 파이프와 똑같아요.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느냐, 나를 통해서 이 하수의 강이 흘러가느냐. 어떤 사람이 축복이겠어요? 내 안에서 계속해서 어둠의 영들, 하수 같은 그러한 쓰레기 같은 일만 자꾸 나간다 하게 되면 내 생각과 내 입과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나 내가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수,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내가 하신 간증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 이것들을 내가 간증하고 증거해 나갈 때는 내가 성령의 도가 돼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죄를 통해서 사단이 그것을 물고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이걸 죄를 전파하고 오염시키고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직장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 대통령 후보들이 서로 비난하잖아요. 비난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요? 나라가 분열되어 버려요. 그렇잖아요. 이념 대결, 색깔 대결, 네거티브 대결 여러 가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 선거란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이 그 후보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도 지방세를 이용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갈라서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에게 표를 얻으려는 게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완전 사단의 행위지. 정말로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면 나는 이런 정책 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한 사람들에서 어떤 정책을 세워서 나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이런 것은 실종되어 버렸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바른정당의 13명인가 의원들이 탈당해가지고 이렇게 자유한국당으로 가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없지만은 그러나 정치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에게 그걸 보면서 많은 것을 제가 보고 깨닫습니다. 가기 전에 그 바른정당 후보를 비난하고 또 지도부를 비난하고 그리고 자기 명분을 쌓아서 가게 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는 비난했다는 것은 후보와 그 당을 자기가 속해 있는 당을 비난했다는 것은 나는 이제는 이 당과 결별을 낸다. 그런 사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탈당했잖아요. 이게 다른 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가정에서 식구들, 내 자녀들을 막 비난한다. 공개석상에서. 그러면 자녀들과 관계가 끊어져 본 거예요. 깨끗하게 끊어져 버려요. 그 자녀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네가 엄마 아빠가 너에게 이렇게 나쁘게 말하더라. 그러면 그런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겠어요? 안 하죠. 또 자녀가
부모를 막 이렇게 욕하고 다닌다. 그 소식이 부모에게 들어왔다. 그러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물론 부모나 자녀들이 완전히 뭐였기 때문에 그런 충분히 비난받을 그런 근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게 되면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파괴해버렸습니다. 죄가 인간과 인간 사이를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 사단이 죄를 통해서 관계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사회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허물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진다는 사실, 이게 놀라운 교훈을 주게 됐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인도네시아 신학교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학칙은, 신학교의 학칙은 학교 다니는 동안에 졸업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신학생들이 연애를 못합니다. 하게 되면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이 서로 이렇게 사귀어가지고 이렇게 적발되어서 젊은 이제 교수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젊은 교수들이 이렇게 사람을 징계를 했습니다. 학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 학생들이 반발해가지고 자기 이제 족속에 가서 이렇게 말하니까 족속의 지도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반발해가지고 왜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그 학생들이 8명이 나가버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번 인간도 수련을 통해서 학생들이 또 그 무너진 마음들이 회복이 되고 다시 교회가 또 신학교가 분위기가 좋아지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 신학교 가서 연애한다고 해서 정학도 그러지 않잖아요. 퇴학시키고 않잖아요. 그 나라 법에서 자기 학교 법에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학장은 그냥 경고하고 그냥 조심하라 하고 그냥 넘어가자 했는데 이 젊은 이렇게 교수들은 그럴 수가 없다. 학치니까 법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잘랐는 모양이에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 죄대로 가면 우리가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멸망의 자식들, 특히 하나님과 등지고 온수된 자녀들, 진노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다시 삶 안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속죄란 것은 덮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덮어준다. 지금 나중에 보니까 셈과 야벳이 23절에 옷을 가지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뒤꿈쳐가죠. 아비 하체를 보지 않고 뒤꿈쳐가지고 그 아비 옷을 갖다 그대로 그냥 덮어준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거. 이게 속죄입니다. 카탈이란 말인데 속죄를 덮어준다. 우리의 죄를 덮어준다. 그러니까 이 셈과 야벳의 행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와 똑같아요. 그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옷으로 덮었지만 예수님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줍니다. 씻어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의로운 행동이고 그야말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약점을 볼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보완해주고 어떻게 덮어줄 것인가, 어떻게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내게 있게 되면 우리는 이것들을 능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부자지간에 또 형제간에 왜 싸웁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해요. 부모가 유산을 많이 남겨놓고 하면 싸우기도 하고 또 부모가 돈이 있는데 빨리 안 돌아가시니까 빨리 돌아가시라고 독촉한 자들도 있고 돈 취하려고 이상하게 뭐 해가지고 돈이 인간관계보다 중요하다.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바꿔져 버렸어요. 죄는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 때문에 사람들이 관계를 파괴시키고 자기의 야망 때문에 관계를 파괴시켜본 것이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런 죄인 가운데 섞여 살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 사람의 허물을 전파하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덕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덮어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셈과 야벳이 생겼던 부모에 대한 어떤 이 존중입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아는 어떻게 보면 120년 동안 외로운 싸움을 싸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퓨전스쿨을 10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한 12년 되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시작한 지는. 근데 이런 사역들이 꼭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교회에서 이렇게 애국 사역자들 한 100명씩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보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얼마나 많이 공격하겠는가? 많은 공격을 받고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현장 가게 되면은 이번에 인도네시아 그 현장 갔는데 그 학장 선교사님만 부부원 참석해가지고 처음부터 3일 동안 했는데 다른 선교사님들은 참석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가면은 항상 다 환영을 받고 그런 것만 아니에요. 어디나 반대색이 있고 어디나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거 있기 때문에. 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목사님들이 돕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돕고 하니까 이런 사역이 가능하지만 노아는 네트워크 목사님도 없었어요. 이웃들도 전부 다 반대편이었어요. 오직 자기와 세 자녀 자부 8명만 오직 같이 동역해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애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120년 만에 방주를 지어가지고 그 홍수에서 인류를 구원하고 자기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자손들이 번성해야 된 거예요. 그야말로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에 대해서 농사 지어가지고 포도전장 먹고 어쩌다 보니까 맛이 좋았던가 많이 먹다 보니까 이 사람이 치여가지고 그런 일을 벌려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 함이란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비를 이렇게 모욕하고 소문내고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어떤 인류로 보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맞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노아가 이제 꿈을 잠에서 깨어나서 술에서 깨어나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때로는 막 싸워요. 교인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누가 죽는가? 싸우는 통에 자녀들이 신앙이 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싸우는 교회에서는 절대 자녀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뭐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이 당 저 당 막 비판하고 막 하는데 저 당 후보를 막 비판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을 딱 인식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만 이 사람만 치워보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딱 50보 100보고 그냥 어렸을 때 자꾸 말을 듣다 보게 되면은 싸우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단 둘이 있을 때만 말하는가 그러지 않아요. 아무 데서나 말하는 거. 밥 먹을 때도 말하고 아이들은 참석을 참기 않은 것 같지만은 아이들은 다 듣고 분위기로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죽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대를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장차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을 사울이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면은 반드시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버리지 않죠. 그래서 계속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대적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다가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 같으면 충분히 민심을 돌려가지고 쉽게 말해서 사울왕에 대항할 수 있어요. 가령 대통령 후보로 사울과 다윗이 나왔다 되면 서로 유세로 되긴다 하면은
다윗이 말을 주셨잖아요. 저 사울왕은 내가 이스라엘이 정말로 어려운 당하고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는데 이 사울왕이 은혜도 모르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자기 딸을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거기서 얻은 것을 통해서 내가 자기 딸을 아내로 삼았는데 이 딸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이 죽어버렸다. 이게 어찌 사람이냐? 어떻게 저 사람이 왕이 살 자격이 있느냐? 얼마든지 사울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악기가 들려가지고 수금 타서 악기를 몰아주는데 세상에 참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 잠자고 있는데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전부 다 일어나서 사울왕에 대적합시다. 사울왕이 명하야, 사울왕이 떠나야 이스라엘이 삽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후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애매하게 고난 마음에서 도망다녔어요. 나중에는 도망할 데 없으니까 저 블레셋 땅 아기스에게 가서 거기서 자기 생명을 이렇게 부지시켰어요. 내가 억울하게 고난당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기름 부어서 지금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죠. 자, 그러면 성경 기절 한번 봐볼까요? 사울의 최후와 다윗의 최후로 한번 봐볼까요?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 자,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1장 6절. 자,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모기를 든 자와 그와 모든 사람이 다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과 세 아들이 요나단을 비롯해서 한 날에 죽었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한 날에 죽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부모와 자녀가, 그것도 한 자녀가 아니고 세 아들과 세 아들이 전부 다 용감한 사람들,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용감한 전사들이 한 날에 죽어버린 거예요. 기름 부음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정말 대적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땠는가? 역대상 29장 28절 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총기를 누리다가 그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은 애매하게 도망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왕이 돼서 40년 다스렸는데 그의 마지막이 어땠는가? 그가 늙도록, 나이 많아 늙도록 장수의 복을 누린 거예요. 다윗이 장수의 복을 누렸다고 해서 놀란 일이잖아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옛날에 왕은 전쟁터에 하면 직접 앞에 나가서 장군처럼 싸우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생명의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권위자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하고, 여러분 나이 많아서 장수만 한다 해서 복이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 때문에 사람들이 연금도 들고 여러 가지 막 들잖아요. 그냥 노후가 돈이 없으면 비참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부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나이가 들도록 굉장히 부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자기의 금과 은을 성전 거주에서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죠. 그만큼 부자했습니다. 종기를 누렸습니다. 내가 오래 살고 돈이 많이 있는데 사람도 손가락질 나고 비난당하면 어떤 그 복이 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존경했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다. 저렇게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 왕도 죽일 기회가 두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들어봤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존경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너는 어떻게 내 마음에 쏙 드는 합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쏙 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이런 마음에 쏙 듭니까?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쏙 듭니까? 물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까다롭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다윗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누리다 죽음에 다윗은 임종했어요. 쉽게 말하면 유언을 하고 남겼습니다. 고명이다죠, 고명. 옛날 왕들이 유언을 남기는 것. 신하나 왕자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해라.
유언을 남겼다가 고명했는데 이 고명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가게 되죠. 자, 저와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울왕은 유언할 기회도 없어요. 한날에 갖추고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대신해서 왕이 됐다. 자손의 복을 누렸잖아요. 이 다윗의 자손 솔로몬을 통해서 나중에 또 자녀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 내 입술에서 성령의 생수가 나가고 복음의 말씀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과 가정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허물진 것 보더라도 내가 서 보일러 덮어버리고 있어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오직 내 입술에서는 나쁜 건 말하지 않고 악한 건 말하지 않고 죄를 말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생수,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증거할 때 내 안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의 생수가 될 때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축복, 교회의 축복은 내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내 입술에서 어떤 것이 나가는가? 생수의 통로가 되는가? 아니면 하수의 통로가 되는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돼서 복된 소식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파되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민족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